그 감리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홀리 클럽이란 걸 만들어서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일들도 감당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3대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집안에서 목사의 또 신학 박사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미국의 First Native를 섬기러 이제 선교하겠다고 인디언들을 섬기겠다고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로 가는 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였느냐 하면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배 안에서.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어느 한켠의 무리들을 보니까요. 그 무리들은 고요하게 그 풍랑이 일어나 죽을 위기 가운데 나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나? 굉장히 인생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되죠. 그들이 바로 그 모라비안 교인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그렇게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한답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제 힘으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선교는 실패한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인생을 또 살아가던 중에 실패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는 실패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던 그의 인생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그 모라비안 교인들, 예수 믿는 그 교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회심,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며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막 역사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성령 운동이 그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대단했는가 생각해 보면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뒤에 어떤 공무원이 시골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볼일을 다 보고 저녁에 술 한잔 해야겠다 하고 술집을 찾는데 그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술집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술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평생 이거 오늘 못 찾겠다 싶어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술집 어디 있냐고,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술집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는 존 웨슬리가 지나간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하루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동네 사람이 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그 동네에 술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는 술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슬레 목사님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 없이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내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여기고 이상한 광신도로만 몰아가는
이상한 신앙 집단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적이 없고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 제한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물론 막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다, 성령 체험이다 하면서 잘못된 폐단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일이 없었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 양 치부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도요,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성령님을 이렇게 좀 많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좀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도 못하게 하고 또 좀 성령의 어떤 역사나 은사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환상을 봤다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조금 많이 제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외계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한하려고 한다고 성령님이 제한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중에 자녀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맛있는 거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막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 하물며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거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원하는 거 좋은 거 많이 구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누가복음 가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가보시면 9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시면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 좋은 것이,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누가복음 밝히고 있나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것, 뭐 물질, 명예, 힘, 능력,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게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막 창궐하고 있지만 이전에 에볼라라는 게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잖아요. 근데 에볼라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서북부 아프리카인가요? 거기에 에볼라가 창궐할 때 사람들이 이제 탈출할 수 없었는데 어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기적적으로 마지막 어떤 비행기를 어떻게 불가능한데 그걸 타게 돼서 LA로 탈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기적적으로 예비해 주셨다. 막 간증을 하셨대요. 그 간증이 끝나고 어떤 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양들을 버리고 온 목자가 어떻게 다시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사지로 몰아놓고
혼자 살라고 온 선교사가 다시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직업을 구해서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고 좋고 대단한 거, 좋은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 크고 대단한 거, 뭐 물질, 좋은 직장, 목숨을 구하고 탈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나요. 지금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 부담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돈이 너무 아까운데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고 용서하는 다윗을 보라라고 합니다. 어떤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요셉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로 이겼던 다니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같이 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그 개념을 조금만 정리해보고 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이 임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1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을 기다리라. 5절에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 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기도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18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24절, 25절,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28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19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로 추측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물어봐요. 믿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모른대요. 모른대요. 예수 믿는 무리인데 성령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19장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지고 막 그게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접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 또는 뭐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주로 시인했냐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며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주로 고백했다 이거예요. 영접 기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즉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나 아니면 내 고집이 내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나.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까? 내 혈기가 나를 통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나아가 오늘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막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이 임할 수도 있고요. 통변이 임하기도 하고 예언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so what?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체험이 있다. 그게 자꾸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버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러면 막 은사 능력 받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건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성령 받았대요. 능력이 있대요. 6시간씩 기도하고 막 능력을 행해요. 근데 인격이 아니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럼 가짜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막 기적들을 일으켜요. 엄청나요. 근데 삶을 보니까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보아 변화된 삶, 그게 아니잖아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는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예요. 즉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2번, 3번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그래도 세례는 일생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례죠. 침례라고 하는 건 일생에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죠? 한 번이면 족해요.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죄된 삶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침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갈급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는 죄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모습들, 성질, 언어, 고집 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 좁은 길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막 그러면 자꾸 이게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덕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인정하고 가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만 우리가 잘 되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뭔가,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뭔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 방언, 시읒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 주인 되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함께 쭉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이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좋으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여자 선생님이 교사 월급으로는 지금 자기가 이제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가족들과 상황들을 매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도 하고 밤에는 몸 파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면담하면 좀 이제 좀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면담을 하면서 그 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일 하지 마라. 이제 면담을 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악한 자다 그러시더래요. 너는 악한 자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함이지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네 딸이나 네 여동생이었으면 네가 어떻게 했겠냐. 붙들고 울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지 않았겠냐. 너는 악한 자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회개하셨는지 모른대요. 철저히 회개하셨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오늘 좀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 세례의 증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방언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을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분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자, 그분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방언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임하기도 해요. 경험상 많은 분들에게 방언이 임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방언을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방언하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못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 예언 등등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꽃과 같아요. 화려하긴 하지만 금방 시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위함일까요? 꽃을 위함일까요? 열매를 위함이라고요.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은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죄짓고 방황하고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변하실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죄짓고 계속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 안에 갈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성령을 받지 못하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이 한마디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들 잘 도우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하고 마귀가 임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마귀가 들어오는 것하고 생각해 보면, 마귀는요 들어올 때는 어때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요. 막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내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잘 넘어지는 것을 파고들어서 내 안에 들어와요. 나갈 때는요 요란하게 나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떨까요? 들어오실 때 조용히 들어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세요. 내가 알아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회개가 터질 수도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떠나실 때는요 조용히 떠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길로 가면서도 떠나신지도 모른 채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는데,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다시 정리해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이고 회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혹시 성령 세례 받았다가, 성령 받았다가 영적인 기름이 바닥나고 소실된 분들 계십니까? 어느새 그 은혜 은사 다 잃어버리고 내 혈기와 고집대로만 삶이 얼룩진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도 무너지는 날들이 없었을까요? 저도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내 죄를 짓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나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9달인가 10달인가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참 은혜스러운 간증들도 많이 있지만 죄 짓고 방황하고 주님 없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인지 보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나요? 제 마음에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렇게 벼락벼락하게 대학원 들어와서도요 하루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죄 지은 거 알아요. 나 같은 놈 자격 없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단 한 번만 당신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수많은 날들을 후회하며 하루하루 정말 낭떠러지에서 외줄 타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에게도 그런 고뇌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이 길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끝났나? 계속해서 그런 질문에 빠져들 그때에,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은혜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만 생각나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는 끝났나라는 그 질문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제 심령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들리는 하나의 음성,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래, 그럼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냐?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냐? 그 질문이 저 제일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나는 안 되나? 끝났나? 버림받았나?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라고 질문하고 살아가는 제 인생 가운데 저 깊숙한 곳에 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음성, 마지막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냐? 근데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요, 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주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부끄럽고 창피해도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럼 다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저에게 주어진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따르는 것 같지만 저 밑바닥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인 거였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뭉개지고 얻어터지고 개차반됐어도, 그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령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나? 아니,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제게 증거가 돼서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때론 불 같은 것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 걸음 서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혼자 막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저 혼자 좋아서 내게 주어진 영혼들 한 번에 또 돌보보려고 전화해보고 만나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막 무슨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불이 막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나 주님 필요해. 그러고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는 일들, 영혼들, 힘을 다해 섬기다 보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제가 남들보다 결단력이 뛰어나거나 더 거룩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질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은혜들을, 기회들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끌어준 단 하나의 성령의 음성,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작은 불씨가, 그걸 제가 제때 알아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산다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나?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살아계신 성령님, 저 밑바닥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느 새 영적인 길은 바닥나고 있는데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죄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